지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잊었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합부 35기 김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세상에서 방황을 했다가 교회에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합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찬양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 단에 서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대합부 그룹장을 맡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졸업 국가고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작은 일에 예민해져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도 가기가 싫어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진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을 드리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직분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졸업고사를 잘 마친 후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분도 없고 코로나도 발생해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숙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맘처럼 또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주말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제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제 생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꾹 1년을 버텼는데 그 사람들이 대하는 건 바뀌지 않았고 결국 저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하게 되었고 마침내 어머니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너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 라는 질문에 저는 선뜻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잘 안 다녀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집 근처 교회로 같이 다니자고 하셨습니다. 2달 정도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직장 생활이나 개인적인 생활이 바뀌지 않았고 그저 어머니와 같이 예배를 자리를 지킨다는 하나만 생겼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와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찬양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명성교회 그리고 대학부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대학부를 떠나 있으면서 어떻게 돌아갈까 고민하던 차에 대학부 찬양팀에 연락이 와 다시 찬양팀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고, 다시 저는 기쁘게 찬양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니까 마냥 좋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 직장 생활과 세상에만 집중했었던 지난 날보다 마음이 훨씬 채워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한 저만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신기한 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9시마다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퇴사 이후 막연한 미래를 걱정했지만 환자 한 분께서 개인 치료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받게 되어 금전적으로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 동역자들께 감사드리며 수없이 넘어져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안녕, 나 수연이야. 다른 건 아니고 너희가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어렸을 적에는 주일 아침에 만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었는데 언제부턴가 너희를 교회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 있잖아, 내가 너희를 만나면 바보같이 부끄러워서 교회 같이 가자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셔라고 너희에게 너무 말하고 싶었어. 우리 같이 교회 장기자랑 나갔던 그때 기억나? 우리 그 워십으로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도 했었잖아. 그때는 그냥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우리는 그 병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 거더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 얘들아, 우리 같이 주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함께 가자. 계속 교회를 다니는 나인데도 너희보다 괜찮은 모습 하나 없는 부족한 친구이지만 나 너희랑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어렸을 때 성격도 좋고 개성 있는 너희 모습들, 매주 성실하게 봉사하고 함께 기도회 가서 기도할 때면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던 너희 모습이 난 아직도 생생해. 그때 나는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막 울며 기도하던 너희의 모습이 당시에는 너무 부럽고 질투도 났었어.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더라고. 다시 같이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너희랑 같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어. 저번에 만났을 때 너가 무슨 재미로 교회에 가냐고 했었지? 나는 그때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고 했었는데 그 뒤로 자꾸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참 기쁨이 있더라고. 토끼 이빨이 부끄러워서 나 항상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나도 활짝 웃을 만큼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야. 그 기쁨을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어. 이번 부활절에 예배 드리는데 자꾸 너희 생각이 났어. 한 번만 더 연락해서 오늘 예배 꼭 데려올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 있잖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 정말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 잠시 잊었어도 놓쳤어도 정말 괜찮아. 우리 다시 주님께로 가자. 다시 같이 예배드리자. 너희와 다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나는 믿고 간절히 소망해. 끝까지 기도할게. 고맙고 사랑해. 수연이가.
기쁨이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기쁨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팀장입니다. 팀 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편지를 써보자고 연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팀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팀과 뉴송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팀원들을 생각하며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품으며 주님 품으로 돌아올 여러분을 상상하게 되었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지리라 꿈꾸며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에 나오는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는데 평소와는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로 씨 뿌리기 아득히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눈물을 쏟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쏟은 걸 넘어 십자가에서 그 사랑까지 쏟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 거두게 될 기쁨이 얼마나 크기에 십자가에서 사랑의 피까지 쏟으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연구실 근처에 있는 작은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가을 연구실에 처음 왔을 때는 물만 흐르던 폭포였는데 이번 주에 보니 어느덧 푸르른 잎도 꽃도 물가의 이끼도 아름답게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 이 폭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폭포물은 멈추지 않듯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늘 기다리며 사랑의 눈물을 쏟고 계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와 생명을 싹 틔우듯 예수님 사랑에 촉촉해진 여러분이 푸르른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랑을 쏟으셨고 오늘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그 사랑에 함께 젖어 주님 주신 모든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참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또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늦었지만 잠시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찬양으로 프레쉬를 켜고 여러분 한 사람은 일어서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다 같이 축복을 하겠습니다. 후렴 찬양할게요. 잠시 늦었어도 잠시 늦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이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놓쳤나요? 잠시 놓쳤나요?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잠시 잊었어도 잠시 잊었어도
잠시 놓쳤어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 기다리시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의 자리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